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화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그 참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덮어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증거되어 그 말씀이 아버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정말 말씀 그대로 아버지 회개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 가장 오래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 오셔서 이게 일성으로 처음 전한 어떤 그 천국의 어떤 소식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가장 이제 처음으로 하셨다는 게 어떤 그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 이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돌이키라는 말씀인데,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는 게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 모르면은 뭘 회개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뭐 그 저번에 영상에도 저번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옛날에 그 CCC 그 거기서 그 CCC에서 그 회개하는 거 보면 그 공책 노트에 적어서 쫙 저도 한 240분까지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근데 지금 돌이켜니까 아니 그 열매제를 그 살아오면서 행한 그 나쁜 행실들 뭐 이제 뭐 참회 서리하고 뭐 용돈 부모님이 지갑에서 이제 주머니에서 뒤져가지고 그런 것들 뭐 이제 그 뭐 친구하고 싸운 거 미워하고 뭐 증오한 거 뭐 싹 해가지고 뭐 쫙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우리 삶의 열매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죄. 그래가지고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오늘 회개의 말씀인데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그 굉장히 그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저번 주에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말씀이 나가게 되면 이게 듣기가 싫어요. 그 사단 이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이게 참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거 난리가 나거든요. 이분들이 또 그 구원의 그 감격으로 또 전하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 이 내가 마귀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 이거를요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러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민감하게 성령의 역사에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자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 엎드리지 않고 뭐 세상락 즐기고 이런 분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이게 뭔지 실체를 모릅니다. 실상을 모릅니다. 제가 뭐 저번에 세상은 어둠이다 이런 뭐 어둠이다 뭐 이번에 죄에 관해서 오늘 또 회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구나. 남 얘기하듯이 들리는 겁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집이 불탄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고 자기가 이제 끝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 그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정말 그 증인들 정말 이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죄가 주인 되었던 줄을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할 때 이제 예비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도회 가면요. 전도하러 가면 뭐 한 10명, 20명 전에도 안 듣는 분이 대부분 90%가 안 듣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들어요. 그 한두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사실은 보낸 겁니다. 이제
보리가 익어서 휘어져 이제 수확할 것들이 그 영혼들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도 굉장히 이게 마음에 이게 안 온다. 이게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게 들어보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뭐 크게 가슴에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심령의 회개 역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또 죄를 저지르고 무감각하게 또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죄에 대한 말씀 들으면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하며 어둠이 이제 피해버려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영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예비된 영혼들이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추수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전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회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형벌, 뭐 수치, 정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식들과 우리 부모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 잘나고 못나면 뭐 좀 어떻습니까? 조금 고모 못 배울 수도 있고 돈이 없을 그냥 건강하게 같이 잘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같이 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이름을 저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버린 그 죄에서 구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God with us를 넘어서 God in us.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죄인들의 몸에 못 들어오셔요. 이게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로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사랑하니까 영원히 한 몸이 돼서 나는 you are in me, I am in you.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 들어와 서로 이제 삼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말씀이 우리를 뭐 벌 주시려고 뭐 겁 주시려고 그러고 억지로 믿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인격적인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배려한 겁니다. 자녀들이 그 지옥 간다는 걸 아시는 아버님께 우리가 가도요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 책임 없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제 또 수많은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 이제 이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전도의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한 후에야 이제 예수님 재림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유튜브로 하는 이유가 이게 빠르거든요. 이게 빠르게 이제 임팩트 있게 나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연결만 되면 이게 굉장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저한테 맡겨진 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뭐 삶 가운데서도 전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라는 게 너무나 강력한 툴이지 않습니까?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회개라는 것은 무겁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 정말 참된 축복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무겁고 어떤 뭐 정죄하고 뭐 수치스럽고 이런 걸 자꾸 마귀가 그걸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냥 싫은 거예요. 또 내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치부까지 들어봐야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걸 해야 되냐 하면서 또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를 봐야지 사람의 관점 이걸로 보면 굉장히 막 수치스러운 겁니다. 뭐 북한에서 공개 뭐 이제 그 인민재판 같은 거 할 때 공개적으로 자기 회를 이렇게 자백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는 거죠. 이건 근데 하나님과 우리 1대1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좀 있습니다. 사람한테 회개하는 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면 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 회복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말 기쁘게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회개 그 세례 요한 때도 뭐
이게 보는데 강력하게 책망하죠. 근데 그때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단순 책망만 있으면요, 치는 설교잖아요. 지금 설교로 말하고. 그럼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한 겁니다. 무섭지만 그 사랑이 있는 세례 요한이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군인들과 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뭐 욕만 하고 책망만 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사랑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도 그 회개하라 그러면 배척받고 인기 떨어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의 뭐 로마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배척받고 공격받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는 부활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떤 정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다 그래도 우리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지금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사랑이다. 회개는 은혜다.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보다 놀라운 말씀, 뭐 돈 잘 번다, 뭐 건강한, 저는요 제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비춰줘서 그 돌이키어서 회복,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엎드리거든요. 저는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죄사 그 용서 받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 걸, 이게 우린 인간은요 자기 기만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비춰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조명해 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참 저는 그때가, 제 영이 회복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뭐 의식주도 있고 좋은 거 있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인된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돌이키려 하는 그 회개 역사가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회개는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자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은 죄 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제 구원파들은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뭘 또 회개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입을 동안은요, 이게 죄성이나 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돌이키는 역사가 없으면 그건 사이코패스죠. 죄를 저질렀는데도 십자가에서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럼 뭐 십자가 뭐 믿은 사람 도둑질하고 강도해도 뭐, 그러니까 이상한 상식에 벗어난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 뭐 오토바이 훔쳐놓고 또 이거 죄가 아니다 그러고, 그 자기네끼리가 와 이거 죄가 아니니까 믿음이 좋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을 지경이 되니까 구원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조차도 죄를 짓고 나서도 이제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냥 가볍게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죄송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이게 기독교가 이제 변질이 돼가고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그 모든 행위죄의 그 중심 그 뿌리에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이거에서 정말 그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격적이고 중심으로 회개가 돼야 돼요. 뭐 꼭 눈물 흘리고 뭐 통해 자복 안 해도 돌이키는 게, 그게 진실한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의 회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회개 메시지도 한국교회 뭐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로 이제 설교 방송을 쳐봐도 회개 메시지가 뭐 정말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어떤 그 회개 부흥 전에 봐서 그 회개 메시지가 그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너희가 예수 믿지 않아서 십자가에 신성 모독죄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 메시지가 떨어질 때 자기네가 하나님 죽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가 바로 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놈이 있나 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죄 사함을 받으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바로 그다.
근데 이거 알면서도 죽여버린 거, 믿질 않은 겁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맨날 그 죄인과 그 세리들과 뭐 창녀들과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네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그 설교를 행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못 박아라, 못 박아, 크루시파이드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로마 병정이 죽였지만 자기네가 죽이라고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 이젠 자기네 살 길이 없는, 자기네가 하나님 죽인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그 죄에 대한 그 통렬한, 예수 믿지 않았던 죄. 근데 지금은 뭐 행위죄에 대한 어떤 회개, 그것도 이제 회개, 그것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집회에 가면 뭐 형통 집회, 재정 집회, 그 다음에 치유 집회, 뭐 신유 집회, 능력 집회, 은사 집회, 뭐 잘 되고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그래서 지금 교회도 지금 코로나도 벌써 교회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벌써 8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16,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금 닫아가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지금 정원 미달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지금 95%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97%. 교회 내부에 무너진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증거 안 되고 십자가에 머무른 신앙이,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이 학교에서 이 과학을 배우고 합리주의적인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을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을 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증거되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이 레셔널리즘, 이 이성주의, 과학주의 이 세계관 때문에요,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활이 증거되고 이 역사적 사실이 강조되지 않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성적이지가 않죠. 비이성적이잖아요. 성경 보니까 뭐 전부 비이성적이잖아요.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뭐 무리를 걷고,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것도 법칙이 다, 물리학의 법칙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다 떠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부활의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이 제자들이 정말 믿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져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 죽은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지만 초대교회에서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성령님께서 와서 책망하는 죄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제가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 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사함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뭐 11조하고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로 반사로 뭐 성가대로 뭐 전도자로 해도 내가 주인이 되면 죄송하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위해서 사역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회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죠.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지, 그렇게 돌이킴, 회개가 없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십자가의 죄사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데,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회개는 또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렇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 돼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아닙니까? 천국에서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죠. 온 땅에서 뭐 재산을 뭐 수천조를 갖다 줘도요 천국에 못 갑니다.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한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원래 유대인밖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구원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 자유자나 노예자나 이제 모든 영혼들에게 이 편만한 복음이 정말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구원말 시대 때 대한제국 때 들어오고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버리고 순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믿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전할 수 있는. 하지만 이게 우리 이제 교회가 그 참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게 부활의 말씀이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회개할 때 이제 참된 부흥이 온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자는 핵심이 바로 부활 복음이고 부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로 회개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돌이킴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겠다는데 마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냐 말이죠.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데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육신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접 기도하고 11조 내고 교회 이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회개와 믿음. 회개하느냐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된 죄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역사. 이게 회개의 마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원수에게 옛날에 대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난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머리에다 숯불을 피하라. 이런 말씀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버리고 또 내가 주인 된다는 게 또 마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지킬 수밖에, 생명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또. 자, 사도행전에게는 인간끼리 그 사도행전에 처음에 거기서 이제 그 회개하면서 이제 성령님 오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에서 전할 때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되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거대한 중형 교회가 예루살렘에 공동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매이질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하나 개척하고 인간이 이게 언제 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이제 뭐 순식간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무슨 신사도 교회나 뭐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금덩어리가 떨어져 이빨이 바뀌고 뭐 들어눕고 이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전해지고 부활의 핵심이 된 복음, 부활 복음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이게 정확히 증거가 될 때 사도행전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풋이 정확히 아웃풋이 나오고 심는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동일한 회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 그 회개의 역사가 나오고 부흥의 역사가 나는 거지 엉뚱한 열매제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을 그 베드로가 회개시킨 죄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신 거죠. 사실 그때요 그 뭐 상상이지만 지금 튀르키예에서 뭐 4만 명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관영해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이런 성령의 역사인데 만약 거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도시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천벌을 받는,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걸 안 듣는 분들은요, 진짜 이거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위협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악한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전할 때 핍박도 오고 그러지만 교회가 흥왕하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막 믿는 역사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그 대열에서 만약에 회개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거 너무나 이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옥의 불타는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가 엎드리지 마음을 열어달라 그러고 참 다 돌아오기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진짜 예루살렘이 진짜 큰 환란이 올지도 몰랐는데 그 회개의 메시지 때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강팍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 절대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게 창기들과 죄인들과 막 같이 있고 막 자기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부동. 이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 건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진짜 한국에도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이제 살 길이 없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부자가요, 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무조건 구원 받을 줄 알고 죽었는데 장사되어 보니까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회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기 5 형제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나사를 보내서 이 메시지 전에 회개해서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11조하고 다 했어.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죄송하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 말씀을 10년 전에 듣고 내가 주인 된 지 그때 회개한 겁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뭐 치유의 역사가 있었죠. 저는 허리가 그때 다쳐서 교회를 다녔는데 선교사로 또 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선교사 가서 뭐 이렇게 몇 번 또 조그만 자잘한 또 사기도 당하고 힘든 일도 많고 또 결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또 주일 일부 예배 끝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혼자 예배당에 남아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청춘을 바쳐서 선교사도 하고 신학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기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물질적으로 계속 궁핍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저는 왜 이리 궁핍합니까? 당신은 부유한데 저는 왜 이리 궁핍하고 당신은 놀라운 분인데 제 삶은 너무나 외롭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하는데 기도하는데 네가 왜 힘들어하느냐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10년 전에, 11년 전에.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 건강, 내 결혼, 내 물질, 내 미래, 내 목회, 내 선교, 쫙 떠오르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11년 전에.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선교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짜 믿고 맡겼으면, 그분의 믿음으로 나갔으면 역사가 일어났죠. 건강도 맡기지 못했고, 결혼도 그렇고, 내 결혼, 내 물질, 내 건강, 내 선교, 내 미래, 내 시간, 내 재능,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짜 진정한 주인으로 했던 역사가 모신 적이 없다는 게, 믿은 적이 없다는 게 그날 딱 깨달아지면서요, 내가 왕노릇한 겁니다.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물론 치료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지만 내가 보좌에 여전히 앉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고 11년 전에 예수님 처음으로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회개 역사, 하나님께서 그날 비춰준 거죠. 제가 막 쓴물을 뿜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가볍습니다.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건강도, 미래도, 결혼도, 사역도 주님의 사역이니까, 주님이 이루시니까요, 가벼운 거죠. 내가 이걸 왜 유튜브가 안 되냐, 구독자 이렇게, 주님의 일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할 게 없어요.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돼요. 자, 오늘 예수를 주로 믿는 역사, 이 회개 역사가 있어요. 회개 역사가 있어요. 솔직히 해야 돼. 교회 믿는다고 당신의 주인이었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당신 자식이 우상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이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 문 밖에서 두드리죠. 회개 역사를 이게 두드립니다. 솔직히 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함이 없는 거죠. 솔직히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 정말 이거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부르죠. 근데도 안 되는 거 지옥 간 겁니다. 회개 없이 자기가 주인데 살다 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고통이, 이 지옥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끝에 물을 찍어 혀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나게 이제 그 향연을 즐기는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제가 보기엔요, 너무 잘 되고 잘 되는 것도요, 이 영적 축복이 아닙니다. 누구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야 근신하고 늘 깨어 기도하지, 계속 잘 되고 이거는 이게 고난이 유익이는데, 이게 고난이 없이 만약에 솔로몬 같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 영적 성숙이, 영권이 부여되고, 정말 그 인내를 배우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삶이
삶을 또 배우게 됐어요. 얼마나 그 머리 들 곳이 없던 분, 불신정 늘 편하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참 고난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에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너 주인이 누구냐? 그 자기가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저도 요새는요 복음 전하고 뭐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내 삶은 이제 다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어둠인데 이 어둠을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눈이 밝아지니까 점점 안 잡게 되더라고요. 뭐 조금 뭐 만져보다가도 내려놓게 되고 영원한 걸 계속 복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세상 낙을 버리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 뭐 일을 해야죠 분명히. 근데 그 남은 시간에 계속 찬송 들으면서 운전하고 계속 그럼 세상에 홀려 들어갑니다. 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골프로 뭐 당구로 뭐 얼마나 그 주식으로 돈 버는 일로 이런 게 많습니다. 권력으로 명예로운 걸로 뭐 재미난 일이 얼마 뭐 스키도 있고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취미생활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이게 최우선이 안 되면요. 그냥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그게 최우선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썩어지고 영원한 걸 위해서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잡게 되죠. 영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무디게 그냥 개구리가 이렇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물 끓는 물에서 죽지 않습니까?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야 돼. 저도 이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저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어났는데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말씀 전하기가 막 너무나 막 싫은 거예요. 그냥 보통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죽기보다 막 싫은데 억지로 저번 죄에 대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대한 말씀 했지 않습니까? 너무 싫어. 이렇게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게 17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죄에 대한 이 말씀을 이게 열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저렇게 너무나 막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 전날은 제가 어디 일체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기도하면서요. 그냥 어디 가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영들의 역사 있을까봐 어디 나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합니다. 제가. 이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쉽지가 않았어요.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아 이게.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고 그래서 오늘도 진짜 아주 쉽지. 그러니까 이 죄와 이 회개에 대한 말씀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모님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애들을 통해서 걱정 근심을 통해서 이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게 충만하지 못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뭐 저도 지금 교회가 없고 성도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가 중보기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는 분들은 예수사랑교회 오태환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라는 건 은혜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 못 들어가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마귀와 똑같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꿈도 못 꾸는 거죠. 지옥이죠. 이분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분의 통치를 받는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참 백성만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그 영광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죄와 복음이 죄와 믿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같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마음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 죄를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 똑같아요. 내가 버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의 내용과 복음, 죄와 믿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확한 거, 오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죄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을 그게 아니고 엉뚱하게 뭐 거짓말한 거, 음란한 거, 뭐 이런 어떤 그 행위제로는 근본적인 예수를 버린 것에서 나온 거죠. 뭐 행위제도. 하지만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차가 없죠. 너무나 기가 막히죠. 죄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정확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죄와 믿음. 그러니까 이게 타락과 회복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죠. 빛이 있으랬고 뭐 동식물 다 만들고 인간 이분이 주인인데 누가 여기서 인간이 내가 여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한 존재가 생명마저도 호흡으로 하나님이 르아흐를 주셔가지고 그 호흡을 주셔서 살아가는데 인간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데 교만해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를 만드시고 호흡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배째가 생명의 주인을 거부하나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고 땅도 동식물도 인간도 다 하나님 뜻대로 줬고 모든 것을 그 인류의 모든 역사와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고 주관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이분이 참된 주인이고 참된 정말 왕이시죠.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이 지구에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과학 이런 것들이요 이 신앙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버리고 예수를 주로 믿는 지금 모든 과학 문명 뭐 컴퓨터 이게 하나님의 그 발 아래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의 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탑처럼 높아가는 거 이런 것도 코로나로 그냥 쓰나미로 다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 이게 온 세계 이게 시대 정치는 이거 아니면 이제 온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회복될 길이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인 이 세상에서 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활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마귀가처럼 마음이 높아져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가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권고입니다. 기회를 준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벗어나라는 아버지 사랑이 바로 그 회개하라는 거죠. 어떤 뭐 압박, 위협, 협박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살아나라고 임마누엘 하시라. 자든지 깨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온 가족 다시 회복하라고. 가족들끼리 하나 되는 거 말고는 하나님 마음에 없습니다. 회개는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초대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고 지금은 선교사들도 보내고 전도자. 그래서 제가 오태와 선교사. 이 땅의 선교사 예수님이 이루죠. 그래서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또 선교사로 복음을 계속 전개.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은혜의 초대. 옛날 그 팔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옛날 최춘선 할아버지의 말이 그게 말씀하는 중에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은혜로의 초대. 저도 그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나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나중에 이제 심판 날이 있는 거죠. 재림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는 회개 안 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처음부터 이분이 주인이셨는데 부활하실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누가 주인이냐? 우리는 너가 주인이잖아.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죠. 원래부터 인간의 주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인간은 피조물이었고 단지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인데 그분이 존귀한 자리를 주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나를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박정호 장로님이시죠. 이제 또 암이 걸려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인간이 걷어찬 거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의 호흡도 다 그분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보다 더 악한 존재가 돼서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지.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나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렸다는 거죠.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주인으로 믿어요. 그냥 지금 현대교회가 믿어요. 예수님 말씀도 동의하고 뭐 따라가고 대충 어떤 것들을 순종하고 어떤 건 안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인, 레짐 체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고, 주인이, 근본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가 아니고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죠. 주인이, 원래부터 이분이 주인이었는데 범죄 그 자리를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인간들에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자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이 확증이 되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으면서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그게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 주되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원래부터 주인인데 이 부활로 그걸 이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가 누구냐, 너희냐 나냐, 세상에 널려진 수많은 너희들이 만든 우상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죠.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 믿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퀴리오스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하여서 나의 주인이 돼. 이걸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재림도 안 되고 천국 천사, 그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안 해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빛이 나고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살아나는 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깨달고 난 다음부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조명된 십자가를 보니까 이 사랑, 이 주님의 사랑, 그분의 그 죽으심이 너무나 자기에게 감사와 감격과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걸 참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정확히 신앙 고백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 기사가 나타나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신사도 지금 집회들 또 살아나더라고요. 해서 굉장히 걱정돼요. 기사와 이적이 나왔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만 높임을 받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만, 옛날에 박태선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 몇십 번씩 하시고, 주인이 근데 못 바뀐 거예요. 그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 그때 박태산 전도관이 100만 명이라 그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참 이단으로 간 게 너무나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뭐 능력의 생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도관. 자, 오늘 지금도 신사도교에 그런 능력 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그런 기사와 이적 되질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와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보이시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 그런 걸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메시아 부활 예언 그 부활의 표적만이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 예언의 그 정점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뭐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는데 이 부활이 안 되면 다 돼도 부활이 안 되면 이게 신적인 이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딱 못 박은 거죠. 그 예언 중에 최종 확증. 김용희 선교사님이 최종 확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자, 많은 표적 기사 능력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꽝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은사와 능력 얼마나 신사독에 3년을 쫓아다니고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인 되었다는 그 회개를 하고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유주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아버지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관주를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 아버지도 아들을 믿고 주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연결된 거죠. 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 주여 주여 많은 표적과 기사 능력 행하자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아버지 뜻대로 예수를 이분들도 뭐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뭐 큰 믿음 교회 사랑하는 교회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이상하게 구원론도 행위 구원으로 가고 참된 믿음은 행위가 따른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 이런 카톨릭적인 구원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이 약한 거죠. 더 엎드리셔야 됐는데 그분이 기사와 이적에 이게 쏠리다 보니까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옛날에 울산에서 그 변승호 목사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참 겸손하게 했는데 이제 그 이문동 그 김옥경 그 목사 그 사람 팀 그 사람들이 뭐 대한수도원에서 그런 기사와 이적 이런 은사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그때 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나 책을 읽고 불러가지고 연합을 해서 이제 큰 믿음 교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이게 체험적인 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문동 TV 그런 사람이 김옥경 씨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무슨 목 가름 간증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이단들에게 나왔던 간증을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 그 김옥경 목사 이단에 대한 것들을 다른 분이 잘 조사한 걸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 페이스북에 오셔서 놀러 오셔서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참 감사해요. 제가 여기저기 영성운동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도 따라갔고 그래서 저도 이단으로 쏠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게 아니고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또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 또 굉장히 또 릴레이션십도 친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누가 이렇게 빠질 줄 아무도 장담 못해 인간은. 그 능력에 빠지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신령한 말을 하고 막 사람 마음을 읽고 막 죽은 자가 살아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그런 이단의 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미 많이 쫓아다녀봤고 카톨릭적 영성훈련 이니아시오 로열라 이런 관상기도도 많이 해보고
제가 굉장히 막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참된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이걸 들은 그래서 그게 잘못된 분들을 인도해 주라는 그게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 잘못된 성령운동, 은사운동, 요걸 돌리고 초대교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부활의 중심이 된 부활 신앙으로, 부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춘천에서 이미 이제 김성록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 시작을 하셨죠. 근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활의 복음 증인, 증인들 중에 한 명이 돼서 같이 연합 전선을 펴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에서도 한 400교회, 450교회 이상이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로 퍼져야 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따라가고 흉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초대교회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설교에 자신 있고 연구하고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 부활 복음을 하는 이게 맞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계속 들어갑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뭐 면죄부를 사는 뭐 행위, 면죄부 사도 내가 주인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가톨릭이. 하나님의 행위 이전에 마음 중심을 보죠. 뭐 이제 수도원에 사는 그 예수기도 하루에 뭐 오전에 3,000번, 오후에 점심 때 3,000번, 저녁에 3,000번, 뭐 이렇게 3,000번, 하루에 뭐 만 몇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예수기도를 한다 그래도 내가 주인이 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금식을 뭐 40일, 뭐 100일, 1000일,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을 해도 내가 주인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 대해서 시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자기가 그렇게 가부좌를 틀고 누워서 자지 않으면서 면벽을 하면서 바르게 팔정도기로 정언, 정정진, 정사유, 바르게 그 고집, 그 인생의 고통의 원인인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그 멸하기 위해서 그 팔정도를 행하면서 그걸 끊으려고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죽어야만, 내 존재가 죽어야만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요, 예수님 죽을 때 모든 사람을 같이 죽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내가 주인 된 지에서 나오는 모든 그 죄악의 그 블랙홀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성철 스님이 솔직한 건 있었나 봐요. 내 죄가 수미산에 걸렸다. 내 지옥으로 갑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도 또 그분이 솔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말아라. 살았을 때 그런 말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1000년을 해도 안 되고 하늘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도 내가 주인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가르친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 케네스에긴 그 제자들 보면 크라이스트하고 뒤에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 태화, 그리스도 누구, 자기 이름 붙입니다. 이게 신화 이론이, 자기도 이제 성령을 받으면 그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세 시대 때 이단으로 신화 이론이라고 이미 많은 건데, 지금 뭐 변숙 목사도 뭐 정말 목숨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 케네스에게 레마 훈련소 아닙니까? 레마 스쿨생들 그쪽 출신들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게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들이 그 잘못 본 거기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필리핀에서 그 사람들 그 직계 제자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따라서 하는 거죠. 뭔가 말씀이 아니구나. 이 케네스에겐 이단입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뭐 이렇게 이단에 대해 여기저기 뭐 지금 뭐 박혁 전도자라는 분 있죠. 그분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가계 치유에 관한 부분 그거 하시던 분들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복음 파트가 먼저 이게 진짜가 뭔지, 그 미국에서도 그 위조 지폐를 그 분별하는 방법이 그 진폐를 갖고 이렇게 계속 같이 일주일 뭐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막, 그래서 가짜를 딱 보는 순간에 아는 거죠.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진정한 복음을 알면요, 아닌 게 딱 들어오면 그냥 딱 알아,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복음 시리즈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이게 끝나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언젠가 이제 제주도 이런 데서 이단 그 문제 그 전문가분들도 이제 모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뭐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그것도 저희 사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 문제는 아닌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이단에 대해서 해도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디펜스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된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게 지금 퍼져요.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인 겁니다. 지금 시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거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우편강도가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이제 정확히 한 거죠. 이분이 그냥 죽는 분이 아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이미 그 이스라엘에 퍼져 있죠. 그 5명의 그 남자가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5명하고 살았지만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사마리아 성인이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비하였네 당신의 말을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 내가 너희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예수께서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네. 이런 벌써 사마리아 그 성에서 벌써 이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구원이 거기서 성전이 있어 거기서 구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상당히 예배가 인정이 공식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예배 그 장소가 중요한 줄 알고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아버지께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네가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건요 아버지가 찾는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병자들에게 그 창녀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병자들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이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르시니까 예수님께서 고쳐버리지 않습니까? 안 거죠. 성령의 역사. 이미 예수님이 나와 그는 하나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줄 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는데 내가 지금 믿음의 영광을 본다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내가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를 믿어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엎드리라는 거 연구도 좋지만 엎드리면서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엎드려 주님께 도우시만 할 때 성령을 보니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비춤 없이 성경을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진짜 그게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 레마로 받을 그 비춤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은 또 아무 힘이 없어요. 안 거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무슨 그 강도 우편 강도가 뭐 11조하고 주일학교 선생으로 무슨 봉사활동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믿은 거예요. 그 소경도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 자신의 백성이 부르니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오늘 당신이 나라가 오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인인 걸 안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고 왕이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께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이게 이분이 안 겁니다. 이 강도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참된 믿음의 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고개를 하늘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 그 낮은 마음으로 주를 부른 누구든지 주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오늘 그게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외면치 않고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놈은 교만한 놈은 그냥 가는 거죠. 좌편에 앉은 그 친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강도가 구원 얻을 수 있던 것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 그 행위는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근데 그 자꾸 행위를 강조 참된 믿음 행위가 따르고 행위를 올바르게 안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그럼 구원 받았냐면서 계속 흔들어. 그러니까 이게 행위의 강조가 되면요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싸우고 해야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말하냐 문제로. 그러니까 변수공 목사가 잘못 빠진 거예요. 행위고 은혜로. 근데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참다운 믿음은 사실 행위가 따라요. 근데 그게 육신의 입을 동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를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면서 점점 이제 죄가 쌓이고 이제 죄와 멀리하게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하고 말씀의 기도로 충만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근데 인간의 옷을 입는 순간에 완벽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니까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게 맞죠. 근데 참된 그 주님의 사랑과 그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행위에 자꾸 관심을 두다 보면 이게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강도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분이 죽으시면 뭐 끝나는데 무슨 뭐 나라가 올 때 뭘 생각 죽지 않아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그분 나라 오실 때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안 거죠.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걸 안 거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에 믿는 것이죠. 마음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회개하게 되면요 마음에서 이제 이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이 중심에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중심에서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비춰주셔야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게 처음에 이게 지식으로 와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이게 지식이다가 이게 계속 엎드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겨줘서 이게 조명이 되면서 이게 확 믿어지는 역사. 이게 그때 이제 굴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는 겁니다. 이게 굴복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라고 자꾸 이게 그분의 사랑을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죄에 대한 비침 없이 회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없이 역사 없이 죄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증거되는데도 안 들려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아도 손으로 만졌는데도 이게 헷갈립니다. 마음이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의지해요. 계속 그냥
꽹과리 같은 이 복음을 들어도, 왜냐하면 딴 데 잡혀 있으니까, 딴 데 욕심이고 세상, 그러니까 안 들리는 귀가 막혀. 진리에 대해서 세상의 그 환장에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없인 죄가 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 죄가 뭔지라는 역사가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잘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계속 제 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희미한 말씀들이 어느 날 근데 딱 희미해지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역사. 근데 계속 세상 것 안 놓고 그러면요 죽어도 안 들려요. 이게 저도 세상 것 욕심, 뭐 목회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하니까 또 들려. 그래서 이게 다져지고 이게 반석같이 굳어지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진짜 이단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카톨릭적인 어떤 영성 쪽으로도 안 가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단으로 가면 그냥 그날 죽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바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 오시 집안에서 내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되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예수 믿었더니 결국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들어가요. 잘못 이다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냐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쫓아 주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해주고는요 내가 입술로 뭐 그런 거는요 아무 소용, 자기가 주인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이게 회개는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는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요거 두 개. 오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한 번도 예수님 주인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빛.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그렇게 난리 쳤던 사람인데도 내가 한 번도 보좌에 진짜로 모시지 않았던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회개 역사, 오늘 찬양들 하나님의 회개 역사 있게 하여 내가 주인 되었던 저 회개하는 이 역사가 아니면 이것 알아 뭐합니까? 구원이 내가 구원 받아야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이 얻을 줄 믿습니다. 오 로세라바라바라 베레베레, 회개의 말씀이 아버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 문 열어지게 도와주시. 에바다의 축복을 열어주시오. 오 주 역사해 주시오. 오 우리 주님 구원의 역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오. 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오. 회개 역사, 날마다 죄에 대해서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울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오. 책망하여 주시오. 책망을 듣자마자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아버지 성령님이 민감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없사옵니다. 날마다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